오늘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백성들은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흔들고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예수님은 죄인의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단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벗어나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미래로 이끄시는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먼저 그날에 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사야서의 특징어로서 나타나는데 성경 전체에서 그날이란 단어의 3분의 2가 이사야서에서 무려 40여 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좌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벗어나고 싶은 과거, 해결할 수 없는 과거, 방황했던 과거, 그 모든 과거를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오늘로, 그리고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내일로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 가운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절이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였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이는 원어로 예수아 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아 티, 이 하고 끝나면 나의라는 소유격이 되는데 예수아 티, 나의 구원이시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 이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아티, 예수아, 여수아, 예수아, 다 예수죠. 같죠, 어근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욥기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만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래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의 우물가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땅은 심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더 심해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물, 그건 구원과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고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을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결국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게 되셨다는 표현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가로 초대를 받습니다. 곧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물가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우물, 그 우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이름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짝퉁입니다. 뭡니까? 내 이름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이지요. 4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께서 내 안에서 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크시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진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기도 생활이며 예배 생활이며 철저히 잘 했습니다. 자, 그의 말, 그가 고백한 말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무교라고 말한다. 나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세상적인 운명론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계속 들어봅시다. 너무나 가난해서 빵을 훔쳤다면 그것도 다른 죄와 똑같이 처벌되나? 그 사람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도 훔치지 않았을 텐데 가난하게 태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훔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
훨씬 더 훔치고 싶게 만들고, 이제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방황하던 중 나는 결국 기독교를 버리게 되었다. 그 후 나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힘든 점도 있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 무교를 선언한 사람이 힘들 때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 치사한 행동이었기에 나는 양심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지내다가 나에게 다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생겼다. 2집 앨범 청혼가를 마치고 3집 앨범 작업을 할 때였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뚱땅거려도 도무지 곡이 써지질 않았다. 오선지에 콩나물을 그리고 다시 찢길 몇십 번, 그래도 도무지 마음에 드는 곡이 없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다. 여행도 가보고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에도 가보고 내 자신이 썼던 음악들을 다시 들어보고 술에 취해서 곡을 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곡은 써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저 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만든 모든 음악, 아니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려준 것임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신도 아니고 이슬람교의 신도 아닌 그냥 신이었다. 그리고 편의상 이를 진영교라 명명했다. 진영교, 그러니까 박진영 그분은 진영교를 믿고 있습니다. 진영교. 그의 종교관에서는 아직 온전한 주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얘야 너는 그래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 어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로, 위에 계신 신에게로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연했던 모 방송국 힐링 캠프 내용 중 1분여 동안 잠깐 보시고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것 중에 한 개만 없었어도 무너져 버렸네. 이게 이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한 개만 없었어도. 근데 제가 어딜 감히 내가 뭘 잘했다고 떠들었지 이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노력한 게 많이 쳐도 한 30%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감사해요가 시작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 하나 써주면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 써주면 감사합니다. 넘어질 뻔하다 안 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말하면 뭔가 성의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창문 열고 하늘 보고 문 열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위에서 왠지 그래서 감사하면 뭐 할 건데 위에서 말로만 감사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저 다른 더 어려운 분들 드릴게요 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게 또 구구 사랑 주는 거 자선. 그렇죠. 지금 선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했죠. 네네. 드디어 자유가 왔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그 모든 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위에서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주님은 지금도 그를 부르십니다. 나 안 찾아와? 나 안 찾아올 거야? 내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안 찾아올 거야? 하고 말이죠. 실로 자신의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되었을 때까지 내 영혼은 쉴만한 자리를 바르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극히 아름다운 일은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일과. 먼저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진멸되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 귀환한 사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 극히 아름다운 일에 담고 있습니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인 인증서입니다.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십자가를 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끝으로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알베르 카뮤의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모녀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딸. 가난에 시달리던 모녀는 남모르게 죄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숙에 오는 사람들 중에 연고가 없다 생각하거나, 또는 부유한 저 사람 참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 하거나 하면은 음식에 약을 넣어서 살해한 후에 그 시체를 강물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녀는 그런 방법으로 손님의 돈을 훔쳐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한 청년이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죄의 표적이 된 청년은 모녀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딸 마르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야. 청년의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그의 가방을 뒤지던 모녀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그들의 아들이요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아들이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성년이 돼서 돌아와서 어머니와 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다가 놀라게 해주려고 자기 신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겼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아들을 버린 그 강물에 투신을 하고, 누이 마르타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1000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아니, 온 세상 인류 전체가 이 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뭐 나야. 그래도 역시 죄는 불행할 뿐이다. 그도 뒤이어서 목숨을 끊습니다. 두 모녀는 행복과 사랑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고 믿고 끔찍한 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불안과 초조와 살인, 그리고 성공하여 돌아온 아들의 죽음, 그리고 두 모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걸 이기는지 모르지만 죄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벌의 죽음이기 때문에 해방이 되질 않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방법은 희생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극히 아름다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인생이 과거의 인생에서 이제는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를 다시 살게 됐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21세기에 극히 아름다운 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너는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정말 아름다운 외모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생각이 없느냐?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전에 헛된 일로 분주했던 삶에서 극히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입성은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